교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995년도에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뉴질랜드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제가 간 바로 이듬해에 1996년도에 뉴질랜드 교민사회에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참 잘한다고 소문난 학생이 버설이라고 하는 그곳 학력고사에서 뉴질랜드 전체 수험생의 3% 안에 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그 학생에 관한 기사가 교민신문에 나왔는데 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학교 내신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또 학력고사 시험 결과도 상위권이었지만은 이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에 지원했으면서도 그동안에 한 번도 헌혈도 안 했고 사회봉사도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봉사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교민들이 어떻게든 과외를 시켜서라도 성적만 좋게 받으면 어디든지 합격할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봉사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 대학 입학사정을 할 때도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고 합격, 불합격에 반영시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 면접을 할 때도 바로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살펴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특례를 줄 때도 사회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잘 아시겠는데요, 얼마 전에 축구 대표 선수 한 사람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특혜를 받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을 가능하면 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회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교회 봉사를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들어도 봉사는 계속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봉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뭘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봉사는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봉사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이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지요. 서브라고 하기도 하고 어텐던스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은 노력봉사라는 게 있고요. 또 남을 가르치는 교육에 봉사하는 것, 또 남인의 고민의 어떤 것들을 들어보는 상담봉사, 또 의료봉사, 문화봉사, 공익활동봉사, 행정 업무 등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봉사 중에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기부하는 유산 기부 봉사라는 게 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재능 기부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장기 기부 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91세인 김영석 할아버지입니다. 북에서부터 월남한 실향민이세요. 그래서 북에서 내려왔으니 뭐 생활 터전이 없잖아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과일 장사하셨던 할아버지입니다. 그 옆에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남한에 와서 만난 할머니인데 지금 83세 양영례 할머니예요. 없이 살던 시절 식모살이 하던 할머니입니다. 식당 일을 거들면서 생계 꾸려가던 할머니세요. 이 노 부부가 지난달이에요. 평생 모은 전 재산 40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하고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40억도 아니고 400억을 기부할 정도 되면, 아니 처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이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호강하고 살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입은 옷, 이 옷 셔츠가 30년 된 옷이랍니다. 여러분, 30년 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입었던 조끼, 안에 있는 조끼 32년 됐습니다. 지금도 새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사줬는데, 그분 지금 미국 가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서 30년 이상 있지만은 아마 이분은 전략하기 위해서 옷을 30년 이상 입지 않았나. 이분들이 먹고 사는 식탁을 제가 가서 찍어봤어요. 식탁 보세요. 반찬 5가지 놓고 먹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김치, 나물, 가지, 이런 거, 우리네 밥상하고 다를 법 없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 쓰고 남아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전략하고 모은 것을 어려운 사람, 뜻깊은 일에 이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청년은 19살인 김선웅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제주 한라대 조리학과에 다니던,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던 믿음의 청년입니다. 부모님의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까 학비 용돈까지 받아 쓸 수 없어서 학교에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가서 일하고 집에 가는 이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피곤하게 집을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진이에요. 폐지를 모아 파는 할머니가 가득 폐지를 담고 늦은 시간에 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 있는 것을, 바로 이 옆에 사진이 현장의 CCTV 카메라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 수레를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뒤에서 오던 차가 이 청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웅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선웅이의 심장과 폐와 각막과 신장 등 장기를 7사람의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물을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청년을 뜻을 이루기도 전에 데려가십니까? 보면은 착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된 이유는 선웅의 이 어머니가요, 3년간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의 남편, 그러니까 선웅의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어머니 이대로 죽는데 우리 어머니 장기 이식하자.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 생기면 장기 이식하기로 증서 쓰자 해가지고 그때 다 선웅이도 그의 아버지도 그 식구들 다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착한 선웅이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기는 7명의 사람들의 몸속에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봉사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는 가진 거 기증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장기 기증할 것까지는 내가 생각 못해 어려운 일이야 싶지만 여러분, 봉사라는 게 꼭 이런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여러 개 나올 텐데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하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요, 우리 방충망을 교체하는 이러한 그 모습, 임의용, 또 이발해주고 머리 다듬는 봉사, 여러분 또 운전봉사, 찬양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안내 봉사, 식당 봉사, 또 방송 컴퓨터 영상 봉사, 구역 봉사, 전도회 봉사, 꽃꽂이 봉사, 청소 봉사, 어르신 돌봄 봉사, 영아들 돌보는 봉사, 또 상조부로 아침 일찍 상을 당한 가정에 운구하는 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남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봉사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교회만 출석하면 됐지. 저런 봉사는 나에게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 봉사는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봉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해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야, 봉사는 찾아라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자유지 않아요? 그럼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는 여러분 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올해도 봉사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올해도 안 치면 내년에도 안 할 거야. 두 번째, 올해에는 봉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올해는 봉사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내가 한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네 번째, 올해 봉사했지만 내년에도 봉사는 계속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1번, 나는 올해 봉사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해봐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대답해봐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지요?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올해에는 봉사했지만 내년에는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잘한다, 쉬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3번, 올해는 봉사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기뻐하실 거예요. 네 번째, 올해 봉사했지만 내년에도 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박수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잘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번, 2번 되지 마시고 3번, 4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봉사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봉사하려고 한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올해 봉사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봉사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전사님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요, 2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가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제하고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 원하시니까 내가 봉사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봉사해야 되느냐? 같은 절에서 다른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무엇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 은혜. 그죠?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 믿는 은혜, 죄 용서 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영혼, 살아나는 영혼,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봉사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를 하면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유익보다도 더 큰 유익은 봉사하는 사람이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봉사해본 사람만 알아요. 봉사하면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나에게 더 오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힘들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맛에 계속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김주환 장로님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싫거든요. 달리기 싫어요. 왜 싫은가? 힘들어서 싫어요. 왜 싫은가? 달리면 가슴이 막 답답해요. 막 땀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사서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 내 몸에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 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러너스 하이 또는 러닝 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밝혀서 이름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영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들이 하이, 업된다 그 말입니다. 러닝, 계속 달리는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뇌 중추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호르몬이 분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변화가 여러분 몰핀이나 마리화나를 투약했을 때 느끼는 기분처럼 달리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분업이 되고 좋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돕는 봉사를 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남을 이렇게 섬기면 평소보다 자기 몸에 3배 이상의 엔돌핀이 나오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3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울증, 치매 예방이 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게 되고, 불면증과 만성 통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헬퍼, 돕는 자가 하이, 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 다 보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치매 예방도 되면서 육신도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며 공동체 교회에 충성하는 일이고, 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이며 내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봉사를 할까요? 기양에 봉사할 바에는 이걸 알고 하면은 더 좋겠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어떻다고요? 은사가 각각 뭐 한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거기 이제 다른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자, 은사가 다른데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은사 있어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요? 가르치는 은사, 또요? 위로하는 은사, 또요? 구제하는 은사, 그다음에요?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안 주시고 이렇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도 다양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어서 각자 다른 일로 봉사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곰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재주가 있다고. 무슨 재주예요? 구르는 재주. 이 곰같이 밀어난 것들도 보면 재주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남보기에 저렇게 무능한 사람,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싶어도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일을 홀등하게 잘해서 은사가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는 힘들어하지만 자기는 재미 느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은 아이고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싶지만 그 사람은 나 재미있어서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식거리 다 식자재 사다가 다듬고 준비해서 또 음식 만든다는 게 여러분 잔손일이 많이 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먹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노구미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 식구, 자기 목에 들어가는 음식 만드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재미있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애기도 우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남의 애기 코 질질 흘리고 오줌 싸고 똥 싸는 애기 너무 좋아하면서 남의 애기지만 기저귀 갈아주고 뽀뽀하고 빨아주고 안고 얼리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은사 없는 사람이 없고 재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은사로 뭐 하면 된다?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봉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봉사는 찾으면 할 일이 있고 찾으면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강대상에 오늘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 사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들의 섬김의 결과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꽃꽂이한 분들 대여섯 명이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까지 꽃꽂이한 겁니다. 화분을 관리하고 물 주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의자를 닦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바로 이 시간 매 시간마다 음료를 준비해서 갖다 놓고 수건을 갖다 놓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교회 처음 나온 할머님이 토요일 날마다 집에 있는 수건 꼭 짜서 들고 와가지고 강대상을 다 닦는 일로 봉사하는 걸 보았어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앉는 의자라도 내가 와서 좀 닦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봉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할까? 아까 은사 내용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좋냐면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 알고 잘 가르치니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는 가리우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섬긴다. 나는 불편해도 상대방이 편하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고생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이 좋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대접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일을 혼자 독점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살짝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일 시작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잘 해도 한두 달은 잘해도 길게는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흔적 없이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또 하고, 그러다가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서서 하려고 할 때 약간 뒤로 물러서서 일할 기회 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일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몸으로 손으로 열심히 일해놓고 입으로 공을 다 까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고 내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은사, 아까 예언의 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면하는 은사,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살아갈 용기를 주어서 그 생각을 접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또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배부해 드린 용지가 바로 2019년도에 우리 교회 봉사 지원서입니다.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요. 자,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어떤 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의 첫 번째 각부 부장과 그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에서 여기에 지도자로 지원해 주시고, 두 번째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찬양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 대원들이 적어요. 한 3명, 4명 정도.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어르신들인데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찬양대원으로 지원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라도 내년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많이 찬양대원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관인악 팀들, 지금 오늘은 3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악기를 하시는 분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원해서 우리 내년도에는 관인악 팀도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호산나 찬양대, 우리 일부 예배 찬양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시온 찬양대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하시는 분 계속 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또 할렐루야도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로암 찬양대는 주일날 새벽에 하는 찬양대예요. 내가 평일에는 못해도 주일 새벽이라도 내가 찬양대로 서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은 누구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 샤론 찬양단원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 2부 예배 때 많이 섰는데 더 많은 경배와 찬양팀들이 쓸 수 있도록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다 느껴지는 분들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도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봉사 지원 거기 보시고요. 상조부, 신방, 차량 운양, 운전,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전도 특공대,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자, 강단의 꽃꽂이,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결혼 기념일, 생일, 가정의 기념이 될 만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몇 월 달, 몇째 주일에 내가 봉사하겠다 여기 써서 내시면은 바로 그분들에게 그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봉사 지원서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듣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다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자리 지키는 것도 큰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리 지키는 것도 봉사 중에 큰 봉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예배 출석하는 것도 봉사 중에 큰 봉사예요.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예배 출석 잘 하시고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면은 앞서 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큰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도 참여하셔서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나는 봉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어느 한 분야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봉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나서서 봉사하는 일에 힘입어서 교회 부흥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봉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봉사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봉사 더 열심히 잘하시고 지체했던 봉사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